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고독한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그런 말도 없잖아 있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나 고독하거든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요.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요. 언제나 감사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년 농부들이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 거둬들일 때잖아요. 곡식 한 묶음 이렇게 자르고선 딱 이렇게 한 뭉치 딱 가슴에 안고 농부가 그 활짝 웃는 모습. 아마 농부가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있나요? 열심히 일만 하지 보면. 그런데 이 추수할 적에는 기쁘잖아요. 시골 옛날에 시골에서 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멀리서 돈 해요 보면요. 주로 이제 농사인데 농사도 웬만한 일들을 해서는 돈이 안 나와. 그렇죠. 돈 되는 농작물을 또 특별히 좀 해야 돼 보면은요. 가을철 되면 그래도 그나마 돈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구경하는 거지요. 평소 때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학교 가면서 엄마 뭐 사오래 돈 좀 갖고 오래 돈이 없어. 그렇죠. 육성회비 그렇지. 학교 다니면서는 선생님이 육성회비 갖고 오래. 그 육성회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달라는데 그 돈이 없어요. 보면요. 그 돈이 없어 갖고는 학교 가서 어때요? 벌 받아야 돼. 벌 받고 다시 또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고 가서 돈 가져와 돌아가야 되고 참 그 돈이 큰 돈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참 돈이 시골에는 농사지면서 돈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을철 되면 뭐 농사 조금씩 해서 조금씩이라도 해서는 돈 구경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한 해 동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나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을 적에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낳게 되어지고요. 이 원망은 불평과 짜증, 재앙을 낳게 되어지지요. 꽃 같은 삶, 꽃 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늘 원망하며 짜증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평과 여러 가지 재앙을 낳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거든요. 꽃 같은 상황인데 감사함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할 때 뇌의 혈액 양이 증가하고 소뇌에 작은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서 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앞의 사실들 덕분에 감사는 생리학적으로 이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해서 분노, 화 등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쉽게 극복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은 큰 차이 안 나요. 그렇죠? 비슷해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조금씩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은 서로 그냥 삼시세끼 먹어요 보면은요. 조금 가난하다라고 해서는 전혀 뭐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난한 집이 더 잘 차려 먹는 집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람 삶은 뭐 큰 차이 안 난다. 옷 입는 것도 다 옷 입고 나가잖아요. 물론 부자가 막 엄청나게 비싼 좋은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한 30년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인데요. 저 강원도 시골 살 적에 산골에 살 적에 영등포 왔다가 영등포 백화점에 잠깐 들렀더니 570만 원짜리 이 밍크 코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야,
이 옷은 누가 입을까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뭔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570만 원이 아니라 5,700만 원인가 봐 보기니까요. 공이 하나 더 있어 보게 되면. 야, 이거 누가 입지? 이 옷 누가 입을까? 돈 없는 사람은 안 사 입지요. 돈 있는 사람이 사 입어. 돈 있는 사람은 멋있는 자가용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지요. 자가용 뭐 집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그냥 히터 딱 들어놓으면은 자가용 안에서 그 옷 입을 필요가 없어 보면 그렇죠. 예, 그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어디 외출을 해. 그 부자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외출하면서 어디 그냥 허벌판 산골짜기 뭐 냉동 거기 가서 가진 절대로 않을 사람이거든요. 보면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그냥 어딜 가더라도 뭐 실내가 뭐 완벽하게 실내 별로 안 나가겠지 보면은요. 거기 가서 그 민코 코트 입는다? 아니다. 민코 코트는 가난한 사람이 입어야 돼. 그 비싼 것은.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서 못 사 입고 부자는 그거 있긴 있는데 입을 데가 없어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서 입을까요? 집에 나와서는 차 타러 가는 그 시간에 아니면 어디 호텔 들어가는 그 시간에 어디서 입을 겁니까? 그 옷을. 그렇잖아요. 근데 돈 있는 하나였던 과시해 보면은요. 전혀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나 한번 슬쩍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서는 내 손이 5,7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만진 손이다라고 하면서는 우리 사람들의 삶은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비슷비슷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계속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은 모든 면에 있어 보면은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의 사람은 불평할 일들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가까이 가도 푸근해 좋아 보면요. 가까이 가고 싶어 보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가시가 생겼다 그럴까요? 모서리가 생겼다 그럴까요? 겉은 바라 괜찮은데 한 몇 마디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게 찔리는 거야 보게 되면은요. 뭐가 불편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불평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넉넉하고 풍족한데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주 마음이 온화하고 가까이 가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 있어 부드럽냐? 아니요. 정작 그 안에 생활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보면 부드러운 사람, 우리 마음을 같이 통하는 이런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요. 결국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요. 축복이 오는 것이죠. 이 불평, 원망하게 되면 저주, 재앙의 일들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영안시들도 가보니까 갈 적에도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그냥 가고요. 거기서 좋은 옷을 입힌다, 좋은 관을 쓴다, 다 쓸모없어요. 1시간 후면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걸 뭐로 좋은 관을 써요? 여러분, 좋은 관 쓰지 마세요. 보게 되면요. 수위, 그냥 뭐로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써요.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 그 시간뿐이에요. 그 시간. 하루도 안 가요. 보면은요. 전날 12시, 1시에 염하고 이튿날 9시에 화장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흉내만 내면 돼요. 보면은요. 관 좀 제가 카린 다니면서 카린 갔을 적에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는 가보니까 관을 짜는데 관 진짜 나무 막대기 이런 나무 막대기들 네 군데 이렇게 기둥해서 기둥 이렇게 세우고 이 베니다판 사왔는데 베니다판은 아마 한 2mm짜리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그냥 꿀렁꿀렁 하는 거 있지. 보게 되면 그냥 막 꿀렁꿀렁 한 2mm짜리가 이런 것을 베니다판 빠갖고는 관을 짜갖고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좀 초라해 보긴 했는데 너무 그냥 막 이렇게 꾸불꾸불해져 보면요.
너무 초라하게 보이긴 했는데 그러나 뭐예요? 바로 가서는 묻어버리는 건데 보게 되면 사실 관, 수의,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시간 오면 그냥 죄가 돼버리는 건데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시형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올 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적에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관이 마치 하나님처럼 귀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 우리 사람을 동물과라고 말을 했습니까? 동물과 하니까 그럼 동물이냐라니까 그냥 고등동물. 무슨 놈은 고등동물은 어디 있고 저등동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동물과가 아닌 과 자체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 자체가 고등동물 저등동물 이게 아니라 고등동물 이게 아니고요. 동물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예요. 신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사람들은 좌절하는 사람, 낙심할 사람, 자살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비록 못났었어도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하는데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다니까 우리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 갖고는 살기 어려우면은 세상 인구 지금 80억 한 절반 좀 줄여야 돼. 한 절반 없애야 돼. 그 절반은 없애는 겁니다. 보면요. 전쟁으로 없애기도 하고요. 전염병으로 없애기도 하고요.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자기만 살면 돼요. 사람을 짐승 취급해 버리는 것이지요. 보게 되면요. 짐승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냥 파리 목숨이잖아. 보게 되면은요. 김정은은 북한 백성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저것들 살든가 말든가.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얼어 죽든가 말든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파리 목숨이라고 보게 되면 자기만 배두들기면 돼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글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는데 DNA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진짜가 피라 그럴까요? 하나님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피 흘려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어떤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수고로움 고통이 아니에요. 피로 맺어져 있는 그 엄마와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을 죽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 앞에 감사하자.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부리라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바로 남자 여자입니다. 평화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보면은요, 뭐 남이다, 뭐 너 이런 것보다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귀한 수밖에 없는, 다툴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든 문제는 미움과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도 러시아 병사가 30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주민들도 많이 죽었어. 우크라이나는 30만도 더 죽었지 보면요. 러시아가 공격해 왔잖아요. 양쪽에 막 5, 60만 명 이상 죽은 거지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세요. 야, 하마스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아무 선전포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미사일 약 한 7,000발을 내쏘았어요. 보면요. 어마어마하지요.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지 보면요. 그냥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사일 7,000발이 날라왔어요. 보면요. 한 150만, 한 1,5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왜요? 왜 그래요? 자, 이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하지요. 하마스가 약 지금 한 15,000명 죽었어 보면은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겨두겠다, 뭘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릴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는 전쟁 휴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휴전이 쉽게 주어질 수가 없지요. 아니, 저쪽에서 소위 말해서 내 자식 1,500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휴전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그냥 1,500명 그냥 죽였는데 내 자식들을. 근데 어떻게 그걸 휴전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리지도 못해. 하지 싸우지 말라 휴전하라 말리긴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지 보게 되면. 이런 다툼, 이런 싸움. 그런데 우리는 참 조용히 앉아 있어서 큰 일 없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된다. 성경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렇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술 먹는 사람 왜 술 먹어요? 술 먹을 일이 있어서 술 먹지요. 기분 나쁘니까 술 먹을 일이요. 술 먹어. 기분 좋으니까 술 먹을 일입니다. 술 먹어. 돈 벌었으니까 술 먹을 일이요. 술 먹는 거요. 돈 어디 가서 잊어버렸어. 아, 또 술 먹을 일이야. 또 술 먹어. 그 못 말려.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서 술 먹고,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아서 술 먹고. 그렇죠? 혼자 있으니까 고독해서 술 먹고, 친구 만나니까 반가워서 술 먹고. 이게 술 먹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뻐서 감사하고, 슬퍼서 감사하고, 기분 좋아서 감사하고, 기분 나빠서 감사하고,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 부딪혀서 감사하고, 멀쩡하게 잘 걸어가서 감사하고, 걸어가 넘어져서 감사하고. 이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게 이거라고요. 술 먹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요. 술 먹는 사람들, 그걸 이제 술꾼이라 그러지 보면요. 그래서 언제나 늘 감사하는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풍요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풍요 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은 전혀 수고로움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풍요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6월절 모든 재앙을 넘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요. 맥주 감사, 이 봄철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추수 감사, 가을철에 지나온 한 해도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 모든 걸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탈북한 이들이 대형 마트에 가보고서는 그냥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이야, 가보니까요, 먹을 것이 그냥 막 큰 마트에 산더미처럼 그냥 꽉 쌓여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전혀 구경해보지 못한 것들이 보면 그냥 쌓여 있는 거지, 보게 되면요. 그런데 보세요. 기근이 온다라든가 전쟁이 나면 마트에 가봐도 없어요. 그 많은 물건들이 없어요. 그렇죠? 마트에 돈은 있어도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또는 기근이지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마트 하게 되면 그냥 늘 언제나 어느 때나 철철하게 먹는 것이 넘쳐나는 곳이 마트,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건 이제 평상시 보통 때고요. 그러나 전쟁 시에는 마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감사.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감사 안 한다? 그건 참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자.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부르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참 여기 앉아있던 이 맹인이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지만 이 맹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었어요. 메시아를 늘 기다렸어. 그 나름대로 전해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다, 또 어떻게 하실 분이시다, 이것을 늘 보고 기다렸던 분이에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소문해 보니까 예수, 그가 누구일까? 들리는 소문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 다윗의 자손이야. 야, 이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 메시아 이분이다. 이거 알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왁자지껄 소리, 이 도대체 무슨 일이 하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누구냐?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 그때에 소리 높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겁니다. 모르면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90% 이상은 뭣도 모르고 왜 따라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먹을 것도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르는 겁니다. 이 맹인처럼 확실하게 이 메시아 구세주를 알고서 언약을 깨닫고 알고서는 붙잡고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오병이어 몇만 명 얼마나 먹였어요? 약 2만 명 먹였어요.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여자들 숫자 안 쳤잖아요. 5천 명 남자들만입니다. 남자들 어른들만 5천 명. 최소한도 2만 명, 3만 명이에요. 메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해서 물을 때 계속 묻다 보니까 기적을 안 일으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말씀만 하시네. 말씀만 하니까 다들 아이 배고파 심심해 재미없어 다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3만 명 가운데 12명만 남았어요. 이 구경꾼들입니다. 보면은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올 적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여 우리가 누게로 가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기다리는 중에 자기가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라. 누가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왁자지껄은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아 예수가 온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 소리에 소리 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깨끗함을 입게 되어졌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은 찬양받으실 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참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우리 인간의 문제인 사단의 문제, 원죄의 문제, 하나님 따르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백성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임금은 임금이에요. 그 말을 백성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역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이 잘 안 와도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뿐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 불평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근심 막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혹시 너무 염려되고 근심되고 너무 혹은 무섭고 두려우면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섭거든요. 내가 막 지금 예수님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골치 아픈지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너무 좀 골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기도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지요.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 라고 했어요. 가다가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9명은 와 깨끗해졌네. 와 띵와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좋아서 그냥 춤추면서 자기 집으로 다 갔어요. 한 명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오다가 이 깨끗함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더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래도 감사하고 가야지. 예수님 앞에 와서는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야 10명 다 고치지 않았냐? 낫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왜 너 혼자만 왔냐?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예.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구원과 상관없는 백성이요. 그냥 병만 나았어. 병만 낫고 기분 좋아서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런데 이 한 명은 병도 낫고 구원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아도 병 있는 것보다는 병 나은 것이 좋긴 좋지요. 근데 그 병 나아봤자 병 나은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도 뭐 혹은 10년 혹은 20년 오래 살면 한 30년 더 살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거 뭐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삶 10년 20년 30년 50년 조금 반말로 살아봤자예요. 살아봤자. 살다 보니까 나이 벌써 다 50이 넘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60 넘었고 살다 보니까 이거 웬걸 70. 참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까 나갔어 보면. 옛날 들어보면 옛날 70난 노인네 저희 동네에 70난 상할아버지였거든요. 완전히 최고의 할아버지 보면요. 야,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30년 살면서는 뭐 별로 한 일 없고 한 70년 살면서는 대단한 일 했냐? 한 것도 없어요. 30년 사는 사람이 한 거나 70년 살면서 한 거나 다 똑같아. 그저 그래 보게 되면. 그게 뭐 더 사나 마나야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30년을 살든 70년 살든 100년을 살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 귀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잘난 척하기도 하고요. 있는 척하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해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둥병자는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9사람은 생각 없이 나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면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것이 그 깊은 생각이 이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성령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나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것 배 이상으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요. 1시간 내로 하마스가 7,000발을 쏘았는데 북한은 남한으로 약 한 2만 발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발의 미사일이 여기 남한으로 날아왔다. 탑동에도 몇 군데는 떨어질 거예요. 2만 발 날아오게 되면. 그렇죠.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는 사람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보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하루에도 열 몇 명씩 그냥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그렇지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40명씩 되어지잖아요. 하루에도. 그렇잖아요. 하루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지지난주에 그 인도네시아 갔을 적에 왜 그렇게 하나라고 했더니 인도네시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하냐? 우리나라는 고층 빌딩들이 많아갖고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한강, 제1한강, 제2한강, 제3한강에서는 한강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자살했더니 보니까 기찻길이 좀 우리나라처럼 철도가 이렇게 딱 철도길에서 딱 구분된 게 아니라 좀 허술해. 예. 철도길이 그냥 막 철도길 막 지나다니고 막 그래 보면은요. 수도 없이 이 뭣도 별로 없이 보면요. 그러니까 집 옆에서 지나가니까 집에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 그냥 철도길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앉아서 그냥 거기서 죽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 보면은요. 인도네시아 주로 철도길에서 자살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을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거죠. 방송으로. 오늘의 나의 나도인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지요.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이렇게 물어볼 적에 새마을 운동, 그래서 새마을 운동 배우러 와갖고는요 엄청나게 새마을 운동을 많이 배워갑니다. 아주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와갖고는 새마을 운동을 아주 수백 명씩 배워가는 그런 나라들, 네팔이 몇백 명이 와서 배워갔다 그래요. 보게 되면은요. 네팔에서 유학 왔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학 와서는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보면은요. 이야, 이 새마을 운동 가서 말해야 되겠다. 가서는 새마을 운동 자기가 했는데 이게 뭔가 흉내만 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혼자라서 안 되나 보다. 본격적으로 안 되나 보다. 정부에 얘기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정부에 얘기하고는 200명이고 300명 이렇게 왔다 그래요. 와갖고는 잠시 배운 거 아닙니다. 석 달, 5달, 6개월 이렇게 배웠단답니다. 새마을 운동을. 그렇게 하고 갔대요. 가서 했더니 뭐가 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역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프리카도 새마을운동 많이 배워갔어요. 동남아 새마을운동 많이 배워갔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됩니다.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은 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저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새마을운동 하기 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 잘 안 다녔지만 진짜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이사 가면 예배드려, 자녀 태어나면 예배드려, 생일 되면 예배드려, 집안에 행사 있으면 예배드려, 무슨 일 사업할 적에 예배드려, 큰일 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예배드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배드려, 결혼하려면 예배드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향목, 군목, 그렇잖아요. 교목. 예. 뿐만 아니라 신우회, 국회 조찬기도회, 온 곳곳에 목사님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받고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농촌 지도자들은 옛날에 대부분 교회의 청년회장 청년들이 거기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박정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일이에요. 보면요.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자칭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장로 대통령 김영삼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삼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김영삼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만 있는 모든 곳곳에 중들도 신부들도 다 파송했고요. 심지어 저 무당 점쟁이들까지도요, 성직자라고 하는 이 말을 줬어요. 무당 점쟁이가 성직자입니까? 이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 대통령이 그 짓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해놓은 겁니다. 박정희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어요. 군부대, 향투예비군, 병원, 회사, 경찰, 중들 있었습니까? 거기에 신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김영삼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요. 그럼 그 후 대통령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이 사람은 복 주겠구나, 이 사람은 복 아니겠다, 믿음이 좋다, 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방법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가정, 우리의 주어진 삶에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직장에서 지금 많이들 없어졌습니까? 신우회 한두 사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강사무엘, 야, 그 고등학교 강반석 목사가 그 학교에서 매 맞으면서 그 고등학교 만든 거야, 거기서. 애들 그 매 맞으면서 만들었다고, 빠따 맞으면서. 모여서 해야 돼.
올 사람만 오라 그래. 올 사람만 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번 보고 기도 잠깐 하자. 이 모임들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내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라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나름대로는 다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아멘. 네. 다시 오실 우린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은 세상은 끝나는 날입니다.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지요. 불전쟁이에요. 핵폭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성경은 중동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인구의 병사들이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이 전쟁이 붙습니다. 성경이 예고하는 거예요. 과연 이 중동 전쟁, 중동 전쟁하게 되면 특별히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 저는 가만히 보면서 야, 이것이 마지막 전쟁 아닌가? 아마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참을 수가 없고 아랍도 참을 수가 어려운 거지요. 한마디로 양쪽 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버리잖아요. 그 유럽도 대부분 거의 다 이스라엘 편 다 들어버리죠. 그런데 아랍이 워낙 크잖아요. 이 아랍은 모두 다 똘똘 뭉치고 있어요. 중국은 은근히 중간 입장하면서 역시 이쪽 편 들어, 아랍 편 들어버려요. 러시아는 아예 그냥 아랍 조정을 해.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 별개고요.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가 이기든 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중동 전쟁은 아마 큰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되면 우리도 역시 휘말려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 전쟁이 되게 되어진다라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여러모로 바라볼 적에 성경 쭉 그 시대적으로 바라볼 적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됐고요. 이 중동 전쟁, 지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우리가 바랄 뿐인데 아마 저것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엄청난 큰 전쟁이 되어지고 아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낳고 원망은 불평과 짜증과 재앙을 낳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한번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주님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오실 예수님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많은 감사의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우리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나 깨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정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이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여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주님 앞에 주님이여 충성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완전히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 들어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날들에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지어주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며,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주님이여 모든 죄의 요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신앙, 주님의 저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